그 박태준 씨가 포항공대를 만들 때 입자가속기라는 걸 만들어요.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있는 포항공대 입자가속기가 있습니다. 작은 그 밀입자를 연구하는 학문이에요. 이게 물리학의 정수죠, 물리학의 정수.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물질을 연구하는 것의 최첨단이 현재 양자물리학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양자 컴퓨터가 나오게 되고 앞으로 이 양자 컴퓨터가 인공지능을 만들게 됩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던 인공지능. 이 학문에서 이게 나오는 거예요. 원자보다 더 작은 세계를 연구하는 데서 이렇게 나옵니다. 자, 살아있는 거를 연구를 하는 것은 그다음 인간. 살아있는 것을 연구하는 것에 지금 가장 뜨고 있는 게 이겁니다. 후성유전학이에요. 아까 얘기했던. 인간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것이 진화심리학입니다. 진화심리학과 경제학이 결합된 게 행동경제학이라는 겁니다. 지금 노벨상에 여기서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행동경제학자이고, 그래서 몇 년 전인가 심리학자가 노벨 경제학상을 받습니다. 이 진화심리학을 연구한 사람이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어요, 얼마 전에. 지금 그게 학문이 이게 전공이 없어요. 지금은요, 이게 여러 분야를 많이 아는 게 경쟁력이에요. 그리고 후성유전학과 진화심리학 사이에 있는 게 뭐냐면은 뇌과학, 면역학 이런 거예요. 건강하고 관련된 거. 이 사이에 있는 거. 그러니까 여기 의학이 있는 거죠. 의학.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지금 학문이 막 그렇게 서로 연합하고 하면서 발전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양자물리학에 들어가 보니까, 근데 이거 전체의 핵심은 어디냐면 물리학이에요. 인간의 두뇌도 다 미네랄이 움직이면서 우리 그 생각을 만드는 거고, 전부 이 물리학에서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박태준 씨가 입자물리학을, 그렇지, 입자물리학, 그 입자를 연구하면서 소립자, 밀입자를 연구를 했는데, 그걸 쭉 연구를 해보니까 그 원자가 존재하는 게 이제 여기까지 갔죠. 뭐 입자로 존재하기도 하고 파동으로 존재하고 양면성을 가지고 있더라까지 갔어요. 입자물리학 가다가, 근데 이것도 알고 보니까 입자도 파동이더라 이렇게 갔다가, 근데 이 파동이 좀 다양한 파동을 동시에 가지고 있더라. 간단히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게 나온 게 이제 평행 우주론이 나왔어요. 이걸 다중우주론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다양한 가능성의 우주가 있는데 그 중에서 엄청난 가능성이 있는데 그 중에서 관찰자가, 이거에 대해서 쓴 책이 와칭이라는 책이에요. 그 시중에 나와 있는. 관찰자가 보면서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 우주 현상이 거기에 맞춰주더라 이거예요. 맞춰주더라. 내가 어떤 색깔로 보느냐에 따라서 그 물질이 반응을 하더라 이거예요. 근데 그 반응이 밀입자의 세계로 가게 되면 즉각 일어나지만, 거시적인 세계로 오게 되면 약간 반응이 느려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은 밀입자의 세계보다 커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정성스럽게 뭔가를 한다고 해서 바로 결과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결과는 나오더라고요. 이게 쭉 확장을 해가지고. 자, 그런데 이런 관점이 있고, 또 하나는 이게 있습니다. 이건 평행우주론은 아니고요. 평행우주는 이런 겁니다. 다양한 별과와 우주가 이렇게 대기하고 있다가 내가
어떤 관점이라든가 가치관이라든가 감정, 특히 이 필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때 얘네들이 나의 감정을 맞춰주더라 이거예요. 이 우주가, 물질이.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런 것들이 다가오고 이렇게 생각하면 이런 것들이 다가오고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쭉 확장이 되면 나중에는 이렇게 됩니다. 환상이더라 이렇게 됩니다. 환상이더라. 그러니까 두뇌가 느끼는, 인간의 두뇌가 느끼는 환상이더라 모든 것이. 막 이런 논의들이 지금 막 오가고 있어요. 그쪽에서, 이쪽에서는. 결합을 이제 그러니까 신비주의하고 물리학이 만나버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교 때 많이 읽었던 책 중에 이런 책들을 많이 읽었어요. 그걸 신과학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래요. 신과학이라고 하고 뉴에이지 과학이라고 하기도 하고. 자,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은 어떤 결론을 지금 내리고 싶냐면은 그만큼 이게 중요해진다 이 말이에요. 이게 우리 아이들한테 10살 이전에 심어줘야 되는 그것이 이거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예요. 왜냐면은 이거 두 가지가 이걸 만들어내거든요. 감정, 가치관, 관점을 만들어내요. 그렇기 때문에 평행우주론에서 아직 지금 이해를 못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읽은 신비주의 서적인데 사후의 세계를 체험을 했어요. 누군가가 체험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우리 아버지가 한 분이 이제 먼저 돌아가셨잖아요. 실제로 제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는데 제가 월남전에서 돌아가서 제가 유복자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제가 관심이 많았어요. 사후의 세계에서. 근데 어떤 내용이 있냐면 분명히 아버지가 먼저 죽었어요. 죽었는데 천국에 갔잖아요. 갔는데 내가 이제 잠을 자다가 어떻게 이제 유체 이탈을 해가지고 천국에 가서 이제 아버지를 만나러 간 거예요. 살아있는 상태에서. 딱 갔는데 놀라운 사실. 그 천국에 이미 죽어있는 자기 자신과 아버지가 놀고 있는 거야. 이 얘기는 처음 들어보셨죠? 이게 평행우주론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이 우주에는 1살 때 죽은 나, 2살 때 죽은 나, 3살 때 죽은 나, 4살 때 죽은 나 여러분 죽을 뻔한 경험 해본 적 있죠? 예를 들어서 내가 자칫 잘못했으면 그 사고 난 데에 내가 있었을 수도 있잖아요. 9.11 테러 날 때 뭐 이런 거. 대구 지하철 막 이럴 때 내가 좀 잘못하면 내가 거기 있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있었을 가능성이 이 우주에는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이 평행우주를 너무나 이게 확장성이 커서 이미 죽은 다양한 연령대별로 죽은 여러분들이 이미 천국엔 다 있어요. 그래서 이 환상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의 우주를 우리가 체험하고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를. 그리고 또 이제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근데 죽었다 살아나는 경우가 되게 많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 무슨 얘기냐면, 자, 교통사고나 이런 걸로 죽었어요, 누군가가. 딱 죽었는데, 믿거나 말거나, 여기에 관련된 책은 되게 많아요. 믿거나 말거나, 재밌어요, 들어보세요. 딱 죽어서 이제 갔는데, 하나님의 존재는 되게 다양해. 막, 부처님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예수님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무슨 조상님으로 자기 믿음에 따라 나타나. 근데 신들이 그걸 맞춰준대요. 그걸 왜 맞춰주냐고 물어보니까, 너 놀랄까봐. 그러니까 막 이렇게 이상한, 날개 달리고 이렇게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는 신의 모습대로 신이 맞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익숙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나타나서 이렇게 묻는데요. 자, 너가 여차저차해서 지금 죽었는데, 죽음 이후의 세계를 계속 경험하면서 여기서 고할래? 백할래? 그러니까 고할래? 세 가지를 물어본다고 하더라고요. 죽음 이후의 상태를 경험할래? 너가 원래 살던 그 모양 그대로 돌아갈래? 아니면은 다른 모습으로 태어날래? 세 가지를 물어본대요. 이게 되게 재밌는 겁니다. 다른 모습으로 태어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오늘 제가 어제 여러분이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평행우주로는 그렇게 상상이 확장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너와 내가 없는 경지가 돼버려요.
왜 어제까지 내가 아니었을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막 이런 썰이 있어요. 사람은 자기 기억을요, 깨어날 무렵에 다시 재충전한대요. 재충전.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과거가 지금 다 이제 떠올리시죠? 그죠? 떠오르죠? 그게 가짜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다 환상일 수도 있는데, 이게 지금 빨리 좀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리고 매일매일 사람이 뒤바뀔 수도 있다는 거예요. 평행우주론의 상상력으로 해보면. 왜냐하면 누구나 다 죽었을 때 네 모습으로 돌아갈래?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차원을 너가 경험을 해볼래? 아니면 너 딴 놈으로 태어나볼래? 이렇게 물어보는데 거기서 자기가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대요. 마음대로. 그래서 자, 이게 또 나타내주는 게 뭐냐면은 자기 현재 모습은 100번을 선택해도 자기는 자기 현재 모습을 선택한다는 겁니다. 이유는 정확히 알 수가 없어. 왜 내가 김민지인지, 왜 내가 고영훈인지 이유는 몰라. 근데 내가 오늘 죽고 내일 죽고 아무리 죽었다 다시 내가 선택을 해도 이 모습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이유. 내가 뭐 장애인으로 태어났든 머리가 좋든 못생겼든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만 질투를 하지 않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쪽으로 들어가면서 참 이런 재밌는 얘기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자, 다시 돌아가는 게 또 되게 재밌어요. 그럼 이제 이렇게 얘기한대요. 저 다시 내 모습으로 돌아갈래요. 나는 이 고영훈이라 나의 모습으로 태어나서 해보고 싶은 경험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죽을 뻔한 경험이 한 3번 정도 있었는데 내가 이 스토리를 읽고 나서 내가 실제 죽었을 가능성이 있겠구나라는 걸 정말 많이 느꼈습니다. 지금 나는 또 다른 세계, 무슨 얘기냐면, 자, 진짜 재밌는 얘기인데 이게 나는 전율을 느꼈어요. 그 책을 보면 이런다는 거예요. 자, 죽은 시점에 이게 여기서 죽었어. 여기까지 살았어요. 그런데 그림으로 이해해야 쉬우니까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가서 그 3가지 질문을 받아요. 쭉 다른 차원으로 갈래? 다시 너로 돌아갈래? 아니면 딴 놈으로 갈래? 이게 딴 놈의 인생이에요.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자신으로 돌아가는 걸 거의 선택한답니다. 거의 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인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부심을 갖고 사셔야 되는데, 근데 되게 재밌는 거는 언제로 돌아갈래도 자기가 선택한대요. 무슨 얘기냐? 이렇게 물어본다고. 자, 여기 너가 죽는 사고가 여기 있었어. 죽음이 여기 있었어. 죽음 1년 전으로 갈래? 5분 전으로 갈래? 50년 전으로 갈래? 나이가 많으면 만약에 나이가 한 20대 죽었다. 그럼 너 10살로 갈래? 9살로 갈래? 15살로 갈래? 그것도 자기가 마음대로 선택한대. 근데 재밌는 사실은 15세로 가잖아요. 이걸로 완벽하게 망각한다. 그리고서 아침에 눈을 딱 뜬대요. 무슨 얘기냐? 그게 하나의 꿈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실제로 과거에 죽었었어. 사고가 났었고 죽었어. 분명히 하늘나라에도 갔다 왔어. 근데 갔다 온 것까지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일어나는 하루하루가요. 어쩌면 모든 사람들이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는 것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건 감춰져 있는 겁니다. 우리가 떠올리려고 해도 떠올릴 수가 없어요. 이게 법칙이에요. 근데 이런 얘기를 누가 해줬느냐? 천사들이 해준 얘기예요. 천사들이. 직접 죽어본 사람들이.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나 그 채널러들, 그 천사들이 야, 니네들 인생이 원래 이렇게 돌아가. 근데 저는 왜 이거를 믿게 됐냐면은 전 따로 공부했어요. 처음에. 그 신비주의 사후의 세계를 이렇게 공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양자 물리학이나 생물학을 따로 공부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만나는 거예요. 원리가. 물리학자들이 그 원리를 밝혀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신비주의자들이 얘기했던 거하고 물리학자들이 그 워칭이라든가 이런 데서 얘기했던 거, 다양한 세계를 우리가 관점에 따라서, 그 다음에 과거, 현재, 미래가 막 없고, 과거, 현재, 미래가 없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다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미래는요,
제 강의를 듣는 이 순간 이후에 모든 자극에 의해서 수만 가지로 갈라집니다. 모든 게 그래요. 모든 자극이. 내가 뭐 오늘 아침에 아침밥을 뭘로 먹는 거냐에 따라서 숨을 빨리 쉬느냐 적게 쉬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무수하게 달라지는데 그 달라지는 가지수가 제한이 없다라는 게 평행우주론이에요. 제한이 없다. 그러니까 특히 어린아이일수록 더 가능성은 많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자 대통령이라고 할까요? 뭐 내지는 엄청난 그 큰 기업가 회장이 될 수 있어요. 모든 아이들. 근데 왜 못 되느냐? 아까 얘기했죠. 요거 때문에 못 되는 겁니다. 이거 두 가지가 약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약하면은 이상하게 그 다음 자기가 살게 될 그 다음 내일 하루하루의 인생을 선택할 때 이상하게 안 좋은 걸 선택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가 또 뭐냐면요. 악순환이라는 게 있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깨어났는데 어제 하고요. 이게 그 옛날 그 성진과 팔선녀 얘기에 나오는데 잠깐 딱 꿈을 꿨는데 그게 뭐 막 자기는 한 100년을 체험했는데 잠깐 좋은 거였어.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건데 어제하고 오늘 사이에 5년이 흘렀는지 500년이 흘렀는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인간은. 되게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하고 오늘 사이에 여러분은 다른 우주에서요. 조선시대하고 고려시대를 체험하고 오늘 아침에 깨어났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는 캐릭터가 달랐죠. 다른 캐릭터를 경험하고 오늘 그냥 자기 자신으로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자기 자신으로 돌아온 데는 다 이유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 이유를 다 까먹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왜 자기가 자기 자신으로 태어나고 다시 오늘 하루 일상을 살아가는데 왜 이유를 까먹냐 이거예요. 왜 이유를 까먹느냐라는 것도 제가 또 연구를 해봤잖아요. 이유가 되게 심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거였어요. 미리 알면은 느낌이 없다. 신들은 신이 우주를 왜 채우냐 이런 대화가 막 그 책에서 나옵니다. 왜 지구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막 이러면서 천사랑 대화를 나누고 신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지전능 상태에서는 이거를 느끼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순식간에 모든 게 다 이루어진대요. 그 사후의 세계라든가 그쪽 세계하고 주파수가 아주 고밀도 빠른 세계하고 우리는 지구는 주파수가 낮은 세계거든요. 빠른 세계에서는 생각하는 대로 모든 것이 현실처럼 느껴져 버리고 바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과정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과정이. 요게. 그래서 신들이 살아가는 과정과 느낌을 느끼기 위해서 우주를 만드는데 모험심이 강한 그러니까 두 가지를 만드는데 상대적인 세계를 만들고 캐릭터를 다양하게 만들어요.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그래야지 이런 느낌 저런 느낌 막 각자 많은 그 느낌들을 느낄 수가 있잖아요. 신이. 거기에서 그거 자체가 어떤 신이 존재하는 이유이고 존재하는 원동력이라는 거예요. 이 필이. 그래서 전지전능함을 일부러 축소를 시키는데 전지전능함을 많이 축소시키는 개체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전응아하고 장애인이에요. 근데 전응아하고 장애인으로 태어나는 이 사람들은 원래는 보통 삶을 거의 다 체험해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왕도 체험해봤고 다 체험해본 거야. 이게 이제 윤회론하고 또 연결이 되는 건데 그게 윤회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일부분을 그 전체 우주가 펼쳐져 있는 평행 우주론의 일부분만 본 거예요.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다양한 종교를 다 연구해보고 막 경전을 다 연구해봤는데 결국에는 전체 평행 우주론의 일부분밖에 안 되더라고요. 저는 지금 종교가 없잖아요. 근데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없지는 않아요. 신이 없지는 않는데 특정 종교에만 하나님이 있는 건 아니더라는 거예요.
되게 자기 믿은 대로 다 이렇게 각자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쟤는 지옥 갈 것 같지만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쟤도 나름대로 천국이 있다라는 겁니다. 나도 천국이 있고. 어쨌건 그래서 이 그 장애인이나 지구상의 한시 넘어버렸네. 장애인으로 태어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경륜을 가진 존재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기 자신을 사랑하되 두 가지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보다 못난 사람들을 무시하면 안 돼요. 왜? 그 사람의 이면은 나보다 위대한 사람일 가능성이 거의 100%입니다. 그 다음에 자기보다 잘난 사람을 부러워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죽었다 깨나도 나는 그 사람으로 안 태어납니다. 다시 자기로 태어납니다. 이게 그 천사들이 해준 얘기예요. 너가 너 자신으로 현재 있는 것은 완벽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으로 모든 강의를 마치겠습니다.